요한계시록 오늘 11장을 읽었는데요. 이 11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은 1절, 2절에 있어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예언이 환상이 1절, 2절이고 오늘 읽은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의 제목을 설정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여놨던 따라해 볼게요. 두 증인. 쉽게 설명한 증인이 몇 명이다? 두 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읽어보셨지만 내용이 좀 쉬워요? 복잡해요? 사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상징적인 언어를 한 번에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그건 무리겠죠. 쉽게 근데 제가 문맥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임해서 예언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서 예언 사역이 거의 끝날 즈음 돼서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자마자 바로 부활해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어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두 명의 증인이 있었는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다가 그 끝마칠 즈음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해서 누구에게로 간다? 이게 이제 예언 환상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상 사실은 두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지만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성전을 뭐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이라 했죠? 혹시 보호하신다, 그렇죠? 뭘 측량하라, 내 땅을 측량하라는 거 하는 것은 내 것이라라고 하는 인을 치는 것처럼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영적 의미가 있었듯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예언의 환상의 내용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큰 틀은 맞아요. 그런데 보호를 하시는데 두 명의 증인이 증인 노릇 하면서 근데 그 보호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가? 그 증인 노릇 하다가 거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른 것 같이 교회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가 멸하지 않도록 은혜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환상의 주된 그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씩 이 내용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은 바로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감람나무도 있고 촛대가 있어서 감람나무 하나, 촛대 하나. 그래서 몇 개? 두 개가 되기도 하지만 감람나무도 몇 개? 두 그루. 촛대도 몇 개예요? 네, 그래서 또 두 개씩이 돼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뭘까? 촛대가 뭘 상징하는가? 촛대가 뭘 상징하는가? 이미 여러분 읽었던 내용이니까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1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세요. 자, 1장으로 가면 1장에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자, 1장 20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1장 20절에 말씀하냐면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본 것이고 또 네가 본 것은 또 7 금초대라 하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
자, 아까 두 촛대 나왔어요. 11장 4절에. 여기 똑같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러면 촛대가 두 개니까 두 개의 교회죠. 두 증인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해 하실 게 있는데, 그럼 감람나무는 뭔가? 이제 감람나무. 이 그러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촛대인 것이고,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가장 주된 것은,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기름이 나와요. 기름.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기름받고 부름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신약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감람나무, 기름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감람나무도 몇 그루였죠? 두 그루. 이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예표했던 촛대, 이 교회를 예표했던 촛대도 몇 개였어요? 네. 왜 두 개인가? 왜 두 개? 이건 구약적 의미인데요. 신명기 19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찾지는 않을게요. 신명기 19장 읽다 보면 어느 사람이 어떤 일의 증거와 증인을 하려면 최소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최소한 몇 사람이 증인으로 등장해 법적 효력이 있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몇 사람이죠? 두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한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는가?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대언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상징성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고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교회가 1260일 동안 증인된 노릇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데, 여기 다시 11장으로 돌아와 봐서 3절에 보면, 제가 물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증인이 며칠 동안 이 증인 사명을 감당하냐면, 3절을 다시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날짜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1260일. 이거를 달로 계산하면 42달. 시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언급되는 숫자예요. 1260일. 달로 환산하면 42달. 연으로 환산하면 3년하고도 반. 그렇죠. 3년하고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 반을 더하면 이거죠. 3년 반. 에스겔이 비 오지 않기로 기도했더니 얼마만큼 비가 안 왔어요? 3년 5개월도 아니고 6개월. 이 기간이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1260일이라든가 42달이라든가 한때 두때 반 3년 6개월의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두 증인이, 즉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전할 것이다, 그거죠. 이게 내용의 한 내용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보호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보호자의 모습이 있어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지만,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증언 사역을 마칠 즈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에 의해서 두 증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음을 맞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보호를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 속에서는 고난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완전하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증언을 하실 것인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보호를 받아서 그 영적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영적의 승리의 자리가 때론 교회의 결단과 수고와 때론 고난 속에서 이 복음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한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상징 언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신적인 능력으로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신적인 능력이 상당히 우리에게 상당히 멋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자, 한번 제가 이게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이때 그들은 이제는 누구의 그들이? 두 증인. 자, 교회입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지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뭘 당합니까? 죽음을 당하고. 6절에 그들이, 자, 교회가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두 증인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이 패배당하고 실패를 당하는데, 참 5절, 6절에 보면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대단히 권위 있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두 증인을 이렇게 잡아먹으러 오는데 두 증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간다고요? 불이 나가요. 불이. 참 신기하죠? 불이 나가기도 하고, 비가 하늘을 닫아서 뭐가 오지 않도록도 하고요, 비가 오지 않도록도 하고, 또 그리고 물이 변해서 무엇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 변해서 지금 뭐가 되냐면 피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게 잘 보시면 구약 성경 가운데 혹시 어떤 인물들이 지금 이렇게 상상이 되거나 이 인물들을 볼 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가 지금 나타날 것처럼 보여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대 1 갈멜산에서 맞짱 떠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한 사람 누가 있죠? 엘리야 있죠.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뭐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피가 바다가 강이 피로 변하게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물론 하나님 신적 권위지만 그 사람 또 누구죠? 모세.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주님 재림하실 동안의 고난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마치 엘리야에게 임했던 신적 권능과 모세에게 임했던 신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교회가 불로 적을 섬멸하고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면서 이 땅을 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교회를 보존하셔서, 잘 보세요. 교회가 흔들려도, 그죠? 교회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의 터가 무너지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이 하나님의 보편 우주적인 이 교회가 지금껏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종교의 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 그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을 우리가 좀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렇게 보존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을 보존하시는데 왜 이런 신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보존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럴 때,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보존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관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 그 기관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곳,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영적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 기관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증거했습니다. 어느 한 지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 사도신조에 나와 있는 그 우주적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뭐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엄연한 모습으로 교회를 보존하시냐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5절, 6절에 기록된 대로 권능을 가지시고 스스로 보호할 만한 세상 권세를 가지지 못한 이 교회를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이 교회에 주신 하나의 권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곳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대단히 영적이고 신비로운 곳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기관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기관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 오늘 그 말씀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아무리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 실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싸우다가도 전신 번쩍 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저도 마찬가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편들어 신적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 그렇게 믿으시는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소망이 돼요. 바꿔 말하면 이 소사동의 유일한 소망 어느 교회밖에 없다. 물론 옆에 교회도 있지만 이제 그렇죠. 그런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는 건 뒷전 문제고 교회가 그 모양일지라도 가장 이 세상에서 희망이 있는 기관은 어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편들고 권세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 그런 권세가 있는 교회지만 심지어 이 입에서 불이 나오고 비를 멈출 수 있고 그렇죠? 바다를 핏빛으로 재울 수 있는 신적 권위가 있는 그 기관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또? 야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오시면 그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로 두 가지.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슬 같은 교회. 이슬. 두 번째 모습 따라해 볼게요. 사자 같은 교회. 이슬하고 사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슬은 비실비실 하잖아요. 근데 사자는 힘이 있잖아요. 전혀 달라요. 근데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 같아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교회. 사자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 이게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조금 나눠야 되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계속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가 갖는 이 권세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냐면 정확히 물어봐. 야, 너가 그런데 진짜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죄 없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에게 뭐라 물어보면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야, 근데 내 진짜 궁금한 게 있다. 너 진짜 왕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거 저기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뭐라 대답했습니까? 그래, 내가 왕이 맞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첨부하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내 제자들에게 너랑 싸우라고 명령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그 나라의 뭐라고요? 왕이라.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시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라 말해놓고 빌라도 같은 사람들에게 꿇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왕권은 빌라도를 꿀리는 것으로 왕권을 증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뭘 지셨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 세상에 증거하셔서 그 왕의 십자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가 왕직을 수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권세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권세가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 저들이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이지 이건희 무릎 꿇어 빌라도 무릎 꿇어 라는 식으로 해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한은 교회 가운데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런 면에서는 언제나 죽음의 그리스도가 죽음에 넘기는 것처럼 교회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교회가 영적인 권세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생명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 속에 죽음의 자리에 처하는 그 위기 속안에서도 언제나 교회는 빛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 속의 한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우리가 읽었으니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그대로 두시고 자, 3장 자, 앞부분 다시 가보세요.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야기하신 말씀 한번 보죠. 자, 계시록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지금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그럽니다. 이건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번역은 거의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능력이 없는 이 교회냐면 글자 그대로 세속적인 힘이 없는 교회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고 그 잘 나가는 검사 판사도 한 사람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누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으로 보면은 정말 나약하고 아주 부족한 교회가 맞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성경 여러분 읽은 것처럼 아무도 닫지 못하는 뭐가 있냐면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참 신기하죠.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문을 닫을 수 없는가? 당연하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 권세도 그 문을 닫아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형편에는 그렇게 돈 잘 버는 사람도 없고 판검사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의사도 없지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세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게 열린 문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면 결국 하늘에서도 그 죄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열쇠 많죠. 자동차 열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의사 뭐 만나려면 열쇠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에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무슨 열쇠. 근데 열쇠 중에 제일 좋은 열쇠는 무슨 열쇠예요? 답을 물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열쇠는 천국 열쇠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 사랑교회에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매면 하나님도 매주시고 교회가 풀면 하나님 푸십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무엇으로? 복음 증거로 두 증인이 뭐예요? 1260일 동안 누구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거하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권세, 복음을 선포하는 그 권세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그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교회에 있어요. 교회. 무슨 교회에 있어요? 주님 사랑교회에서. 믿으십니까? 교회에 있어요. 이건희 회장도 못 누리는 권세, 부시 대통령도 누리지 못하는 그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보호하신다. 비록 우리에게는 판검사가 없고 국회의원도 혹시 시의원 계신가요? 시의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설교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저쪽에서 오면 중앙선 침범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파파라치가 찍어가지고 벌금 나왔어요. 파파라치 그런 놈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중앙선 잘라가지고 들어오게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면 앞으로 벌금 안 내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국회의원들이 추가 예산안 몇십조를 못 움직일 수 있어도 천국의 열쇠는 오직 교회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없죠. 이게 우리가 권세. 교회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권세는 이 세상이 가진 어떤 권세보다 더 높아요. 구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홍해 바다를 쫙 반으로 갈라서 끌고 왔잖아요. 요단강가를 건넜잖아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권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천국 열쇠가 더 큰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홍해 바다 갈랐다고 해서 애굽 사람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불을 내린다고 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 죄인된 그 영혼이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 권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자리는 요건 한 번씩 반드시 따라합시다. 겸손과 섬김의 자리다. 누구처럼? 우리의 머리이신 누가 하신 것처럼.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을 기억하세요. 야, 나 진짜 딱 하나 궁금하다. 그런데 너 진짜 왕 맞긴 맞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나는 진짜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나라의 왕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고난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의 광채에 이르게 하셨듯이 교회를 그렇게 보존하고 존속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 세상의 왕은 못 누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법이요 그러면 돼요.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 불러요? 짐이라고 불러요. 짐.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보다 여러분 더 큰 왕이에요. 제사장 같은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아시고 이 사명을 기쁨과 보람으로 섬김과 겸손함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자리에 주님의 권세가 한 주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누룩과도 같습니다. 보기에는 가리운 자처럼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에 따라서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과 교회의 권세와 사명을 매일매일 있는 장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권세를 선용하는 그 자리가 겸손과 섬김의 자리일지라도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 또한 묵묵히 따라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과 함께 누리었던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